자, 오늘 이게 성경 봉독한 친구가 걸어 나오는 시간이 더 길었지. 여기서 한 절 하는 것보다 살인하지 말라. 깔끔하잖아. 이 계명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 죽이지 마세요. 그럼 되죠. 뭐 이 중에 뭐 살인한 사람이 없겠지. 예, 근데 인간 몰라 또. 난 인간을 잘 안 믿어. 그래서 또 사람을 혹시 모르지. 또 어디서 어떻게 죽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뭐 설마 없겠지만. 근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나라의 형법 중에서 어떤 나라의 벌이라도 가장 큰 그 죄에 대한 벌은 살인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할 때 살인이 나쁜 이유가 뭐냐? 이게 뭐 사회적으로 뭐가 더 나쁘고 사회적인 그 어떤 타격이 크고 이런 걸 떠나서 성경이 이 살인죄를 범하지 말라고 할 때 그 이유가 핵심적인 게 그겁니다. 생명이라는 게 하나님 주신 거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다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과 연결시키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냥 막 생명 존중, 뭐 인권, 뭐 이 정도의 그 자연 보호 사상 이런 윤리 의식을 뛰어넘어 있는 하나님과 연결된 개념으로서 살인 금지가 있는 거죠. 참 우리나라가 이것도 안타까운 얘기인데 OECD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그 중에 하여간 나쁜 건 전부 1등인데 살인과 관계된 거 여러분 자살률 1위인 건 다 알잖아. 낙태율도 1위예요, 이 나라가. 이게 도대체 이게 기독교 종주국 맞는지, 이 나라 맞아, 이게? 에,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기독교 종주국이라고 하면서 그런 나쁜 통계는 1위를 갖고 있다? 잘못된 거지. 아,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그랬네요. 그럴 리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 다 살인입니다. 자살이든 그 낙태든 물론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일반적인 경우를 말해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어서 그까지 다 지금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범주를 말하는. 여러분 혹시 이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좀 회개를 깊이 해야 돼. 막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서 할까 말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 회개하셔야 돼. 그거 살인죄, 그거 낙태죄 저지르지 말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죄악들이 있었다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눈물로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그럽니다. 자, 이 살인이라는 것은 생명을 죽이면 다 살인인가?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생명을 죽이는 걸 다 살인죄로 친다면 옆에 지금 살무사가 나를 물려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거 내버려둬야 돼? 화랑도에 보면 살생유택이라고 했는데 그게 정답입니다. 선택을 해야지. 근데 불교식으로 보면 불교 같으면은 옆에 살무사가 나를 물려고 지나가는데 그 죽이면 안 돼. 불교는 살생 금지야 무조건. 그럼 물려 죽으면요. 죽더라도 죽이면 안 돼요. 그게 불교식이야. 왜 그럴까? 어차피 걔네들은 윤회를 할 거기 때문에 다음 생애에 지금 독사한테 물려 죽더라도 다음 생애엔 조금 더 좋은 일, 선한 일 했으니까 수준 높은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거지. 이번 생에는 흙수저 물고 태어나는데 내가 독사 안 죽이고 물리는 바람에 다음번 생에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날 거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살인죄라는 건 뭐냐? 제일 중요한 고의입니다. 고의. 그러니까 고의로 죽이는 걸 금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할 때 이 살인하다 히브리어 라짜흐가 사람을 죽인다는 표현에만 사용하는 단어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고의로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의가 뭐예요?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고의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 이런 게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뭐 전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살인이라는 건 무조건 생명이 있는 걸 죽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화랑도 정신이야. 진짜로 살생유택. 어떤 하나님의 기준 속에 그리고 개인의 어떤 감정과 고의에 의한 격발, 의도를 갖고 하는 그런 살해를 하지 말라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어떤 규정보다도 그 어떤 본질적 근거 이제 이걸 우리가 좀 붙잡는 것이 오늘 이 계명을 이해하는 데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 형법에도 있지만 모든 형법이 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형법에도 고의라는 게 있어야 이 범죄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죄라고 여기기까지는 제일 중요한 게 고의성을 확인하는 절차와 단계 이게 필요합니다. 또 복잡하기도 하고 그 고의성을 따지는 과정에서 그 형법 혹은 형사소송법 간에 아주 그 복잡한 관계들이 형성되는 뭐 법률 용어지만 일단은 구성요건 요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무조건 죄다가 아니라 구성요건 요소. 그 죄를 저지르면 이게 죄다라는 어떤 법문, 법전에 적혀 있냐. 이제 그런 게 근거가 됩니다. 법률에 없는데 그걸 죄라고 하면 안 되잖아. 아주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법 250조 보면 우리나라의 형법에 사람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제 그런 조항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근거가 있는 거지. 형법에 이 죄가 이 근거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성요건 요소라고 그래. 구성요건 요소에 만족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충족이 돼야 돼. 그러면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살인을 했다면 다 죄가 되냐? 아니에요. 구성요건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다음에 절차를 거쳐야 돼. 그게 뭐냐? 위법성이네. 그러니까 이게 위법하냐를 따져야 되는 거지. 살인을 했지만 위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전문용어로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 대표적인 정당방위 같은 거지. 뭐 강도가 들어와서 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얼떨결에 옆에 꽃병을 들고 확 쳤는데 머리를 잘못 맞아서 죽었어. 분명히 결론은 살인이지. 그러나 이건 뭐예요? 정당방위죠. 위법한,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위법성이 없는 거죠. 위법성 조각 사유가 돼요. 또 정당방위하고 비슷한 것 중에 또 이제 뭐 오상방위 이런 것도 있어. 예를 들면 뭐 트럭이 오는데 트럭이 조그만 애를 치려고 오는데 얼떨결에 얘를 살리려고 밀었는데 너무 심하게 밀었네. 그래서 얘가 낭떠러지에 뭐 떨어져 죽었어. 예를 들면 오버한 거지. 그래서 그걸 오상방위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사실 결론은 애가 죽었죠. 살인이지만 어때요? 위법하지가 않지.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법률에 구성요건 요소가 있다 해서 다 죄로 치지 않습니다. 위법성을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위법성만 그럼 다 충족하면은 그럼 죄가 되냐? 아니요. 그 다음엔 마지막에 책임이 있어. 책임. 그러니까 책임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 돼. 자, 예를 들면 정신병자가 그걸 했다. 분명히 구성요건 법률에 있고 위법하지만 뭐냐면 정신병인. 이게 뭐다? 책임을 따질 수가 없는 거죠. 너 책임져야 될 게 아니잖아. 정신병인.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마지막에 이제 빠져나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무슨 뭐 있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하여간 이 모든 게 고의가 있어야 죄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고의를 진단하는 절차, 이게 형법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거죠. 근데 성경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사실 고의가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고의와 성경에서 말하는 고의는 약간 차원이 다르지. 우리가 말하는 고의는 하나님의 존재를 기준으로 그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의 차원에서의 고의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중심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고의라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음 중심인데 마음으로 죄를 지은 것을 죄라고 보는 게 주님의 계명이지.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본다 이거예요. 그 마음의 심중에 있는 그 고의성을 본다 이런 거지. 그래서 여러분 뭐 그 간음에 대해서도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계명에 이래 하잖아. 그러나 간음이라는 것도 뭐 직접적으로 남자 여자가 불륜을 맺는 관계를 맺어야만 간음이로 안 하고 마음에 그런 음욕만 품어도 그걸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야? 그런 차원이다.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 중심의 고의성.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고의성은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 중심과 직결되는 문제다라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면 됩니다. 고대 근동법에 있어서 그 유명한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하는데 이걸 동해복수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레위기 24장에도 나오는데 뭐 익히 들었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상대방이 내 눈을 뽑았으면 동해 같은 걸로 복수하나 제 눈을 뽑아버리고 상대방이 내 이를 뭐 해쳤으면 상대방이 이를 뽑는 이런 거. 그게 이제 레위기에도 나오는 하나의 그 보복 법률입니다. 얼핏 보면 참 잔인하지. 근데 여러분 이 동해복수법의 취지가 결국 뭐냐면 사실은 자비에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그러냐? 왜 성경에 동해복수법이라고 잔인한 법이 있냐?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래서 이걸 이제 잘못 오용하는데 사람들이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있잖아. 막 열받아갖고 눈에는 눈으로 이러면서 이런 게 있잖아. 그지? 근데 왜 성경에 이 자비한 성경이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 렉스 탈리오니스를 잘못 이제 오해하고 오용을 하는 거지.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야. 누가 나를 때려서 이빨이 나갔어. 그러면 맞은 사람이 속으로 이 녀석이 내 이빨을 부러뜨려. 나도 네 이빨을 똑같이 지금 내가 보니까 어금니 반이 나갔네. 어금니의 반을 내가 부러뜨려 주마. 이러면 그럴 것 같아요. 잘 생각하라고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켜봐. 누가 나를 때려서 내 이빨이 부러진 것이 확인되면요. 사람이란 게 그래요. 상대방의 이빨이 아니라 그냥 죽이고 싶어진다. 그러니까 적어도
상대방의 머리통을 깨부시려고 할 거다 이 말이지. 동해복수법,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는 그걸 막는 거라면 그걸. 인간이 어떤 종자인가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더 가해하지 않기 위한 사실은 자비가 흐르는 법이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법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도피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왼쪽 3개, 요단강 중심으로 왼쪽 3개, 오른쪽 3개, 총 6개의 도피성이 있어요. 도피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국사 같은 데 뭐 소도라고 있는데 약간 비스무리해. 근데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법이지. 예를 들면 우리가 살인을 저질러도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을 때가 있거든. 그 다음에 혹시 안 죽였는데 누명을 쓰고 가족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네가 죽였자고 쫓아오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성경이 말하는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렇게 쫓기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 잡히면 죽는 거지. 그때 이스라엘에게 주는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그때 도피성으로 쫓아갑니다. 지역에 가까운 곳에. 그래서 거기서 번제단의 뿔을 잡고 있으면 그 당해, 그 안에 있는 그 지역의 당해의 대제사장이 임기를 맡고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건들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이 바로 도피성이 나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그 번제단의 뿔, 그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 말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의미를 이렇게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도 늘 그런 어떤 베이스에 뭐냐면 고의냐 아니냐를 따져가면서 살길을 열어주거나 또 고의였을 때는 그 살인의 죄를 적용시키는 이런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준비된 죄냐 이걸 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인이라는 것이 이제 고의만 따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고의가 뭐냐? 의도를 갖고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액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도가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간음도 마찬가지지. 그 음욕이라는 것이 마음에 드는 순간 그게 마음의 중심이고 여기 의도가 있는 거지. 그걸 죄로 보는 거예요. 그럼 살인도 마찬가지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살인을 뭐라고 했냐면 형제한테 라가라고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라가라는 말이 일본어로 빠가인데 바보다 이 말이 그게. 그럼 그렇게만 해도 그렇게 욕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무가치한 녀석 뭐 바보 이건데 그렇게만 해도 이게 지옥불에 들어간대. 그리고 그 말씀 전에 뭐냐면 형제에게 노한 자. 그러니까 노한 자도 살인죄. 그러니까 빠가라고 한 자도 살인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부닥침이 있어갖고 이게 빡치면 바로 사람들을 죽이고 싶은 게 인간이라고. 그게 인간이고 그 죄가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거야. 노만 바래도 그게 살인죄라는 거야. 여러분 뭐 주변에 뭐 바보라는 욕 한번 안 하고 살았나? 그럼 여러분은 다 뭐다? 다 살인죄죠. 지옥불에 다 들어가세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없죠. 실은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마음 중심의 죄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이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계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너희들의 실력으로는 십계명이든 율법이든 지킬 수 없는 거야. 그럼 어쩌라고? 죽는 수밖에 없어 니들은. 그럼 죽어야 돼요? 죽는 수밖에 없지만 너희들을 안 죽이려고 내가 왔다. 이게 이제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계명이라는 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이끄는 옛날식 성경의 표현에 뭐 몽학 선생이라는 표현을 쓰는 율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죄라는 게 뭔지를 아는 거지. 율법의 기능이 그렇죠. 그렇지만 그 죄를 알고 해결한 방법이 나한테는 없는 거지. 나한테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알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으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모자람과 우리의 그 한심함과 그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커버해 주시고 온전케 하신다. 이게 복음이 되는 거거든. 참 이 기독교의 진리가 진리일 수밖에 없어요. 날이 갈수록 느낍니다. 옛날에는 그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돌을 닦는 뭔가 철학적인 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지.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건 이제 사람을 몰랐을 텐데 점점 나이가 들고 철이 들수록 인간을 알아갈수록 인간에게는 이게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일 때 깨달을수록 더 좋아요. 사람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몸이 젊다고 체력이 좋다고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이란 건 체력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여간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세요. 허구한 날 노를 내고 허구한 날 분노인데 우린 전부 다 살인죄를 저지르고 사는 건데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큰일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사실은 고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자, 속에서 증오가 올라오냐. 분을 발하잖아. 증오가 올라오면 그걸 죽이고 싶어질 때가 있는데 이 막 그 분노가 올라오는 거 거기까지는 고의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의가 되면 죄가 돼 버린다고. 올라오는 건 고의 아닌가? 이건 고의 아니에요. 누구나 다 올라와. 근데 영적으로 고의가 되면 이 고의는 뭐냐면 이 올라오는 것 자체는 고의라고 하지 않고 누구나 다 올라오게 돼 있는데 올라오면 사람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올라오는 걸 확 잘라버리든가 그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가슴에 붙들어 두다가 머리로 가져가서 유지를 시키는 거다. 왜 유지를 할까? 의도를 가지고 뭔가 액션을 벼르려고 유지하는 거지. 가슴에서 머리로 이렇게 옮겨 놓은 상태, 요걸 고의라고 합니다. 인간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린 다 기독교인이야. 그러니까 막 주님처럼 열받아 죽겠고 분노가 하는데도 막 원수를 보고 포옹하고 눈물 흘리고 껴안고 안아주고 뭐 그러지는 마세요. 그러라고 해도 못하겠지만 그런 실력이 되면 몰라도 그럴 만한 실력이 우리에겐 별로 없어. 거의 없어. 손양원 목사님 정도 돼야 근근히 가능할까? 그러나 우리들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는 해야 되냐면 이 고의를 자를 수 있어야 돼. 올라오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올라오는 걸 자르느냐 가슴에 붙들어서 머리로 올리냐 이 싸움에서 이걸 자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의에 대한 성경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고의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가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다윗 같은 사람 반 사울한테 늘 쫓기잖아. 이게 뭐 잡기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몇 번이나 거꾸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 근데 안 죽이죠. 왜 그래? 하나님이 세운 왕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본질이 뭐였어요? 그 인생, 주권, 생명 이것의 주인이 하나님 거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의 걸 건드리지 않겠다. 이게 아주 본질적인 거였거든. 살인하지 말라 거기에. 그러니까 적어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세워졌고 우연히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라고 해서 세운 왕이라는 걸 다윗은 알잖아. 그러니까 아무나 다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세운 건 아니지. 근데 다윗은 알아요. 이건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거든, 사울이. 그러니까 그 분야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거예요. 기름 부은 왕을 내가 함부로 안 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란 칭찬을 들은 이유들이 여러모로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인간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냥 몇 대 패려고가 아니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이 이게 왜 안 미웠겠어요? 뭐 미운 뿐이겠습니까? 아마 분노가 솟구쳤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읽어보면 다윗 쓴 시가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쫓겨다닐 때 쓴 시가 많아요. 사울에게. 그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이 다윗의 심정이 참 그 표현이 얼마나 그 악이 올라오겠어. 막 분노가 솟구쳤겠어.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 그러나 뭐죠? 고의로 안 가는 거지. 속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매일 있었고 매번 있었겠지만 올라올 때 자르는 그 일에 승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성경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울이 어디 뭐 동굴에서 막 저기 뭐 바지 내리고 응하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죽일 수 있었는데 옷 자르면 다 잘라가잖아. 그리고 저 멀리서 여기 보라고 내 당신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다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이 그 동굴에서 그러고 있으면 그 머리통 한 대만 치면은 깨끗하게 끝날 건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겠어 안 올라왔겠어? 당연히 올라왔겠죠. 그래서 이 다윗의 신하들은 저 죽이라고 지금 찬스라고 얼마나 다윗을 독려했는지 몰라. 안 하잖아. 그 올라오는 걸 다윗도 올라왔겠지. 다윗이 제일 많이 올라왔겠지. 자릅니다. 자르죠. 고의를 막는 거죠. 고의를.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봐줬으면 감사하고 오케이 알았어 이제 안 쫓아갈게 이래야 되는데 처음에 잠깐 감사하다가 다시 또 죽이려고 쫓아오고 그러거든. 그래서 뭐 잠자고 있을 때는 머리에 그냥 아예 대못을 박을 수도 있었는데 또 그렇게 안 하고 또 참고 여러 번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동안 상당히 감동을 하면서 다윗을 예의주시했을 거예요. 쟤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고의로 가는 과정을 속에서 계속 막으면서 가거든. 그 싸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사람을 그 미워하지 않아야 되잖아. 그러려면 여러분의 인격과 품성이 넓어져야 되고 뭐 그래야 되죠. 인격이 안 넓어지려면 차라리 그냥 그 매사 무관심한 철학을 갖는 것도 쫀쫀하게 사람 미워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은 매사 무관심한 철학으로 여러분의 인생관을 정하는 건 기독교적이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용력이 있어 넓어져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 제일 가져야 될 게 사람에 대한 미움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인격과 품성이 넓어지기 전에 일단 좀
팩트를 알고 가자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한테 너무 기대를 하지 마요. 사람은 기대를 할 수 있는 종자들이 아니야. 내가 좀 이게 나쁜 식으로 말해서 좀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먼저 버려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저버려야 돼요. 이게 약간 아이러니한 말이야. 기대를 하면 결국 억울해지고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누구를 돕는 이런 일들이 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았겠어.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도움받은 적은 하나도 없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이 누구를 자꾸 돕게끔 이끌어 주셔서 목사님이니까 다 그렇지 하겠지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전 누군가를 많이 돕고 구제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어떤 사람에게 기대를 하고 그랬다가는 엄청난 상처들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먹튀도 많고요. 또 아예 그냥 그 감사함조차 모르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떤 경우는 예를 들면 일정 금액을 하다가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을 주면 반응 자체가 이제 차가워져.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막 느껴질 정도야. 왜 이것밖에 없냐 이거죠. 왜 예전하고 다르냐 이거요. 인간이 참 다 그래요. 근데 괘씸하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자발적으로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관도 뭔가를 끊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안 하거나. 왜냐하면 그 사람을 기대하지 않아도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걸 믿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을 움직이는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잖아. 그래서 예전엔 내가 그 사람을 못 믿었는데 지금도 사람을 못 믿지만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째로 믿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믿는 사람일 거야, 아마. 근데 또 엄밀하게 따지면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 뒤에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나는 나도 못 믿어. 그냥 나는 나를 엄청 믿어. 그건 또 왜 그런데? 내 뒤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항상 인생은 그런 거거든. 여러분도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야. 뭐 있냐?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있음을 있기 때문에 나를 믿는 거지. 여러분 옆 사람 뭐라고? 믿을 구석 하나도 없잖아. 그 사람을 보고 믿는 게 아니지.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이 있음을 알기에 그 사람을 무조건 믿는 거지. 이게 가장 건강하고 성경적인 인생관, 인간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좀 그랬을 것 같아. 다윗도. 뭔가 그 사람을 기대하지 않지만 사람 뒤에 분명히 계신다는 거,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울을 어떻게 믿어, 다윗이. 인간적으로 보면 매번 자기가 그렇게 살려주고 그래도 뭐 깨닫게 해줘도 그거 모르고 변하지가 않고 바뀌지가 않는데, 근데 일관적으로 살잖아요. 절대 안 죽이죠. 절대 사울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 사울 뒤에 아예 이번만 해주면 정신 차리겠지, 다음번만 해주면 이제 바뀌겠지. 아니요, 그걸 믿지 않았죠. 사울 뒤에 하나님을 본 거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자기가 올라오는 분노를 고의로 올리지 않고 눌러버리고 살인의 고의성을 가지지 않게 잘라버릴 수 있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게 그리 안 길어요. 여러분 스스로 나만 위해 살기도 짧아.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큰 관심 두지 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도 일종의 관심인데 뭐 미워하거나 욕할 필요 없어요. 뭐 나만 잘하기도 벅찬데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나를 보라고.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늘 확인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분을 품고 그 사람한테 막 화를 내기 전에 내가 누군지 항상 이거에 스탠스가 나야 돼. 내가 누군데.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뭐 이 안에 깊은 의미는 있지만 그건 생략하고 단순하게 보면 그런 거죠. 내가 누구냐. 내가 주님을 사실 죽인 살인죄를 저지른 자 아니야.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주님이 죽으신 그 존재, 그게 나야. 그래서 살게 된 존재이지. 그리고 그걸 믿는 게 기독교잖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그쪽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하고 뭐 라가라고 말하지 말라, 지옥불에 들어라 이런 말하고 연결해서 무슨 말 하냐면 너희들 제사 지낼 때 형제한테 원망 살 일 있으면 가서 화목하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게 어떤 윤리적 강령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본질적 의미가 뭐야? 예배가 뭡니까? 예배자의 조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 예배자지. 내가 산 예물이잖아. 예배 나올 때 제물이 없이 제사 안 드립니다. 구약에는. 근데 우리는 제물이 뭐야? 뭐 헌금 내는 거, 뭐 이게 뭐 제물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산 제물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제사가 돼서 나오는 거지. 왜 나와? 그럼 우리가 제사가 되고 제물이 됐다는 말은 제물은 죽는 게 제물이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 속에서 내가 죽는 거지.
내가 죽는 마음으로 나오는 게 진짜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죽는데, 내가 죽어버렸는데 누구를 위해서 분을 품고 누구에게 욕을 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예배에 나온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려면 먼저 형제하고 화해하라는 말이 어떤 윤리와 도덕성을 말하기 이전에 본질적인 핵심적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걸 일단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면 항상 예배에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게 오늘은 나의 뭘 죽이지 하나님 앞에서 그걸 생각하면서 나오게 되면 예배는 성공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자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너무 욕하거나 미워하지 마세요. 말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그렇고 말로 욕, 마음으로 미워하는 거. 분을 내지 말고 올라오는 걸 자꾸 자를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누군지를 주님 안에서 모르면 그게 절대 안 돼요. 그게. 그러나 내가 누군지를 주의 보혈 앞에서 믿고 통과한 사람,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그게 나다라는 걸 철석같이 믿고 그 스탠스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고의를 누르고 살인의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경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